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뻘메 슐레 떠바이 허룰라이 뿌렘 거느 누훈처. 오케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뻘메 슐레 떠바이 허클라이 뿌렘 거느 거르누훈처. 네. 아멘. 네.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엄청난 그 만찬이 벌어졌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집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앞에 대해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미리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이루어 가셨죠. 6월절 명절이 되어져서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그 만찬, 우리가 매번 그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았던 사진이 아니죠. 그림으로 보았던 그 곳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또 충분한 만찬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예방주사를 맞히는 거죠. 미리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그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 우리 배신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았고 너무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실까요? 식사도 다 하셨고 또 모든 그 축복의 말들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함께 찬미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감람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기도했던 그 장소,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3년 동안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까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리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셨어요. 그들이 여기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조금 있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될 텐데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닥치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 경험이나 내 판단으로 이 상황들을 보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지금 너희들 안에 너희들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커다란 그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을 넓혀주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에게 발생하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볼 수 있도록 그 정보를 미리 제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 조금 있으면 나를 배신하고 다 버리고 흩어질 건데 걱정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거고 목자를 치면 그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과정이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흩어지게 됐을 때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두 가지 자기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앞으로 연약해서 넘어질 것인데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그들에게 예방주사를 맞추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살아서 너희들에게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간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하고입니다. 이 말은 목자가 양떼를 앞서서 인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사용하는 이 프로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목자가 깨어지고 너희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흩어진 너희들을 너희 앞에 가서 너희들을 모으고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기억해야 돼 라고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들이죠. 이 본문의 내용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시키면서 예수님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 저는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시 한번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너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다시금 구체적으로 그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저녁에 시간을 계산할 때 닭이 3번 우는 것으로서 그 시간이 첫 번째 울 때는 한 12시 반, 두 번째 울 때는 1시 반, 세 번째 울 때는 2시 반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닭이 2번 울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1시 반 정도 되기 전까지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3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보다도 너가 그냥 한 번은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2번, 3번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너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찬 말을 했고 예수님은 아니야,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배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누구의 말대로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미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그나마 멀찍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그의 집의 뜰 안에 몰래 들어갔다가 한 여종에게 발각이 되죠.
너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나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여종이 다시 와서 이 사람도 그 당이다라고 하니까 그가 그 자리를 또 도망을 가죠. 그러자 그의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맞아, 이 사람이 그 갈릴리 사람이야, 같은 편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냥 일련의 이 사건들, 이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들이 지금 베드로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냐면 우리 자신이 시험이 들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죄책감을 갖게 되고 내 자기를 자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기 연민과 자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넘어질 것도 아시면서 그들에게 미리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너의 판단과 너의 생각으로 그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 문제를 봐야 돼.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너가 흩어지고 너희들이 넘어지고 흩어졌을 때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들을 다시 모으고 다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를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실망하고 넘어졌은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의 안에 어떤 말씀의 장치를 심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의 성격이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지금 이 베드로도 그렇고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죠. 시험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어떤 큰 바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돌뿌리에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이 상황은요, 큰 바위가 굴러왔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런 고민하죠. 내가 나중에 어떤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데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빌라도 총독이나 가야바 대제사장 같이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옆에 있는 여종 하나가 와서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당신 그 당 아니야?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에 아주 가벼운 돌뿌리와 같은 그 질문에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 넘어지는 것은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런 눈앞에,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 거는 진심이었죠. 또 평소 올바른 신앙생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고 또 주님께 자신을 헌신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도 눈앞에 위기나 손해를 볼 만한 상황이 닥치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주님께 헌신했고, 저는 목사거든요. 저는 이 시험을 잘 안 걸리겠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험에 안 드는 거 보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험의 성격은 큰 바위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찾아와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좀 아까도 막 이제 예배 드리는데 기도자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좋았겠죠. 여러분들은 뭐 기도자가 오든 안 오든 뭐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막 어디 가셨지? 왜 안 오시지? 일부 예배 때 오셨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 어딘가 있는데 예배가 시작했는데 지금 안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급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뒤에서 안 보죠. 제 아내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고 다 막 축복하고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는데 저는 여기서 혼자 뭐예요? 왜 안 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이 말이 맞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알아요. 이분이 어디 있다가 지금 금방 오실 것도 아는데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그런 상황이 오면 조급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작은 돌뿌리인데 그래서 계속 찬양할 때 전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희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시험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시험에 넘어지는 그 원인이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던 이 원인을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본문인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시몬아 시몬아 지금 이 제자들이 넘어지는 상황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지금 이 제자들이 목자가 또 죽게 되어지고 그 양들이 흩어지는 이 일들이 발생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그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그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밀가 부르듯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세번역에서는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채찍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밀가 부르듯 너희들을 청구했다 요구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밀이 있으면은 밀 알곡하고 껍질이 있겠죠. 그러면 채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걸 곡식을 넣고 채질을 한대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서 그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만 거기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이 제자들을 내가 시험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그 걸려 넘어지는 시험을 겪도록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허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이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도 예수님의 허락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시험을 아예 안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시험이 안 들기를 기도했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왔을 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그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가 지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게 주님이 하시죠. 그런 다음에 돌이켜서 자신의 형제들, 똑같은 시험에 유혹에 오는 그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것에 이 시험이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넘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 안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험이 오는 것. 그렇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시험도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험만, 그 말은 반대로 고린도서 10장 13절 얘기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시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야 되는데 두 가지 걷어내야 되는 그 시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형통의 신학에서 말하는 그 신학이요. 즉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형통의 신학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겠죠. 예수님 믿어도 그런 고난들이 온다고 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 믿어도 똑같이 어렵고 똑같은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굳이 믿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도 그 시험과 고난을 친히 겪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시고 자라가게 하셨을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요셉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유산으로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그 자녀에게 물려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 재산과 또 기업과 그 안에 있는 조직과 그 사람들은 그냥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 물려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건희 회장이 자라오고 이 삼성을 경영하면서 배워왔던, 익히게 되어진 그 경영의 그 지혜들은 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지혜는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물질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줘도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는 본인들이 스스로 겪으면서 경험하고 배워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지혜와 키가 우리와 똑같이 자라가셨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시며 예수님은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보여주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를 설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함부로 그래서 시험 공식을 만들면 안 돼요. 각자에게 똑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험이 나에게 왔던 시험이 저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그 시험을 이렇게 하니까 풀리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당신도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누구에게 플로잉을 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나도 없는데 우리가 뭐 교회 뭐 성장하고 뭐 이런 간증도 많이 듣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누군가의 나눔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공식화해서 그러면 플로잉을 하면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 재정에 대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돈에 대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오는 시험의 목적과 저 사람에게 오는 시험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시험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요. 예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식화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측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은 성경에서 계속 뭘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나는 물질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뭘까요? 지금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제자들이 시험에 들 것도 아셨어요. 근데 시험을 면제시켜주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알고 계셨고 그들이 넘어진 이후에 흩어진 다음에도 주님은 뭐 하세요? 그들에게 살아서 찾아가셔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흩어진 그들을 모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그 오해를 그렇죠. 걷어놔야 되는 건 뭐냐면 형통의 신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잘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순탄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도록 이 사람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완성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뭘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또 시험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형통의 신학,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친히 답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더 강한 사람이 통과해서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시험을 자꾸 통과하다 보면 연단이 되어서 정금과 같이 우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금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는 정금이다 하면은 슈퍼맨처럼 슈퍼맨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자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야. 정금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요, 사자와 같은 그 날카로운 이빨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발톱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요, 이 피부도요, 강력한 털이 없어요. 겨울을 그냥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케어를 받아서 3년 동안 우리는 누군가가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케어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수많은 시험을 다 통과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는 시험을 당하지 않겠죠. 이런 자그마한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닙니까? 노맨이십니까? 제가 시험이 걸릴 것 같습니까? 안 걸릴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고 또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인간 자체를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생깁니까? 교만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고 면역이 되어져 있어서 이 정도 문제들은 나는 끄떡없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고난 앞에서 함부로 쉽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당신도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험이 자신이 올 것도 아셨고 자신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도 알았고 제자들이 넘어지고 자신이 다시 부활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흩어진 그들을 모을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이 자신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을 그 감람산, 그 겟세마네로 인도하셔서 함께 지금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그를 자신의 고난 가운데로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대하는 인간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의 전문가입니까? 온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미 숱한 고난, 숱한 매질, 숱한 어려움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에 대한 면역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자기도 심한 고난을 당하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고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실 때 다 각자에게 다른 모습,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시험이 들고 넘어진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내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로 함께 나아가서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도록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험을 당하고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같이 새벽 예배를 나가자. 같이 막 40일 작정을 해서 같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같이 기도를 해주고 같이 그 사람과 함께 그 기도의 자리를 나가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은 우리 인생에 자유함을 주는 선물이다. 만약에요,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플로잉을 하는 방식으로서 누군가를 섬겼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재정을 채워주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 안에 하나의 공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공식이 되어지는 위험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무엇을 하게 됩니까? 누군가를 내가 돕고 내가 그것을 도우면 하나님은 나를 돕겠지라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모든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황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아버지가 요로결석에 걸렸어요. 병원에 응급실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거기를. 아버지가 아프다니까. 갔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한테 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들이 전도사인데 기도받으라고.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고.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아유 이러면서 막 가서 기도했는데 이거는 응급실이잖아요. 얼마나 다들 절박해요. 근데 안수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난 능력 없는 전도사라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안수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가 있었냐면 누군가가 질병이 있거나 아프다고 해서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면서 오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님들이 신방을 요청하고 막 하죠. 그때마다 제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저로 하여금 작은 시험이죠. 저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분들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몰라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서울의료원에 갔는데 거기서 뭐라 하면 이제 임종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분이 다시 살아날 거다, 회복될 거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거기 가서 기도를 저도 모르게 그냥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안 돌아가실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 이후부터 지금 보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어느 곳으로 갈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낫게 하셔야 돼 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제가 뭘 알았냐면 제가 말은 맨날 하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알고선 그것을 고백했다고 하는데 몰랐어요. 하나님이 진짜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냥 명제로서 나열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 우리는 연약해요.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 시험을 많이 통과할수록 어떻게 하면 더욱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한테 자유를 주냐면요. 우리가 슈퍼맨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여전히 이 작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태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도요.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저에게 데려오기도 했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귀신을 내어쫓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어졌어요. 또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희 전에도 얘기했죠. 저희 막내가 돈도 없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열이 펄펄 끓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얘가 아픈 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걸 너가 알지. 내가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너가 알지. 근데 내가 지금 열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지금 이렇게 아프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도 지금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괜찮은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전지하신 하나님.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험들, 다양한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예전에도 얘기했죠. 마포대교에서 맨날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냥 이제 세상을 하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전화가 계속 올 때가 있었어요. 한두 번이죠. 저도 목사지만 인간입니다. 근데 한두 번이죠. 근데 계속 그때마다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마다 나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성범아, 성범인 제 이름입니다. 성범아, 성범아, 내가 마포대교 위에도 있단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기도를 요청하고 누가 아프다 막 이렇게 하면요, 예전에는 다 그걸 찾아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곳에 마포대교 위에 있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알게 된 그 사실, 말씀해 주신 그 사실을, 야 땡땡아, 지금 너 마포대교 위에 있잖아.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곳에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대. 그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주님한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계속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난 다음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같이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멀리서 상담이 왔어요. 이분이 몇 년 동안 굉장히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기 안에 들어왔대요. 그렇죠. 저 인간들. 네. 그래서 근데 그걸 주변에서도 아무도 안 믿어주고 본인은 이제 계속 그 할머니랑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만약에 이런 상담을 요청하고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일주일 동안? 좋겠죠. 막 너무 기대되고 기쁘고 뭐 이렇겠죠. 그랬어요. 뭘 아냐면 그 분의 그 연약함이 제가 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상황을 아시고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그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어제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주님을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1대1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발톱이 없고 그냥 우리 지금 있는 존재 그 자체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님 여기서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 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시험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오게 하셨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왜 이 시험이 올 때 저도요, 여러분들이요, 아주 작은 시험이어도요, 우리는 작은 돌풀에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넘어지는 존재예요.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다 하고 헌신 다 하고 했지만 순식간에 우리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며 넘어져도 다시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워가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내가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